오늘은 고난 주간의 이제 절정이죠. 오늘 6월절 명절입니다. 성경적으로 6월절 명절이고 내일부터는 이제 무교절 명절이 시작되는데 무교절은 오늘 레위기서 말씀처럼 내일부터 이제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무교절 시작된 그 다음 날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이죠. 오늘날로 주일이죠. 이제 그날이 초실절이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제 하나님의 명절인 6월절과 무교절이죠. 이 6월절이라는 이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명절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된 날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영원히 잊지 못할 명절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신약 시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구약의 명절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겁니다. 일반적인 교회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어떤 이제 이단으로 명명이 된 어떤 교단은 이 6월절을 또 대대적으로 지켜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뭐 해외에서도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선교교회라는 곳이 있죠. 예전에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했던 곳인데 요즘은 이제 하나님의 선교교회라면서 그 사람들은 6월절을 최고의 명절로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외까지 이제 전파가 되었는지 인터넷 신문에 해외에서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교교회로 다 모여가지고 6월절을 지키려고 왔다고 하면서 뭐 대대적으로 큰 사진이 막 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뭐 어느 곳에서는 이와 같은 이제 구약의 명절들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때로는 또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 구약에 나타난 이와 같은 절기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벌써 이 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이와 같은 이제 성경에서 나타난 절기를 계속 우리가 지켜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래 들은 사람들은 그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6월절이니 우리가 성경에서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그래서 이러한 절기가 자신의 온전한 명절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날을 6월절이라 이렇게 이름하셨어요. 6월절이라 했으니까 5월, 6월, 7월 할 때 그 6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자어로 6월이라고 해서 넘어갔다 이겁니다.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다. 이게 영어로는 이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6월 되었다,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니까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다. 이것을 이제 6월절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최고의 명절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하신 거예요. 그 6월절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와 같은 집은 사망의 권세가 다 넘어갔고 그렇지 아니한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으로부터 아주 하찮은 하인들까지 심지어는 짐승들의 초태생까지도 다 사망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애굽 온 나라 자체가 다 곡성이 그냥 임한 것이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즉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개도 혓바닥을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망 권세가 넘어갔다 이겁니다.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어느 누구도 이 사망 권세로 죽은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짐승까지도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는 온 천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왕자로부터 시작해서 하찮은 종들의 장자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초태생이란 초태생은 다 전멸을 당한 것이죠. 그렇게 애굽 나라는 아주 곡성이 어마어마하게 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개도 혓바닥을 움직이지 아니한 이와 같은 날이고, 이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오고 싶어 했던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며 430년을 살았는데 쫓겨나듯이 나오게 돼요. 출애굽기 12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제까지는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애굽 땅에 펼쳐졌는데 애굽 왕이 끄떡도 않다가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는 그냥 빨리 나가라고 등 떠밀려 쫓겨나듯이 나올 뿐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보석과 또는 여러 가지 옷까지든지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다 얻어가지고 나오게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은 자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월절의 기쁨 안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유월절 양을 먹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어야 된다? 할례 받은 자들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레위기서 23장 4절 5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절로 이제 7명절을 쭉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4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정월 14일이라는 것은 유대 종교력을 말하는 건데 출애굽한 그 달을 첫 달로 해서 그 달 14일을 유월절로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백성에게 주신 절기죠. 하나님의 명절로서 유월절을 정월 14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시다 이거죠. 이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유월절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희생되셨다. 유월절 날 유월절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희생이 되신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신약 교회이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주님이 곧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사망 권세가 넘어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고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제 영적인 출애굽,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 받은 자여야 이와 같은 유월절 양에 참여할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구약에서의 할례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자여야만 이와 같은 유월절 양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넘어간 것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제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 3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8일쯤 되었다. 그리고서는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 옷의 희기가 빨래를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고 얼굴은 해와 같이 아주 막 힘있게 빛이 나시면서 아주 영광 중에 주님이 이제 모습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별세한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그 별세한다라는 것이 엑소더스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엑소더스다. 출애굽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출애굽기라는 것이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날이 유월절 날인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심으로 엑소더스가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유월절 양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그에 속한 그의 백성들이 엑소더스가 되는 것이죠. 사망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온전히 출애굽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원죄가 있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저 악한 생각과 간음, 살인, 회방, 기타 등등 온갖 더러운 것만 나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적 시각에서의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엑소더스 하게 되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망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엑소더스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 아주 지상 최대의 명절인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또한 아주 영원한 명절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영원히 속죄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졌으니 출애굽한 이스라엘들과 동일한 아주 우리들에게도 아주 대단한 명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출애굽도 할례 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도 할례 받은 자가 그 그리스도의 유월절 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여야만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또는 구약에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이 온전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것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명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어졌다면 이제 애굽의 종살이가 된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되는 것이죠. 육체는 비록 원죄라는 거역의 씨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육과 영을 오가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냥 끊임없이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서 허우적대는 모습들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에서도 할례 받은 자여야만 이 유월절 양을 먹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례받은 자여야만 온전한 새 피조물이 되어지고 새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자여야만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넘어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으로 사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으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여전히 저촉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진흙구덩이에서 사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속히 성숙한 신앙에 이르르고 온전한 새 피조물이 된 자가 되어져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온전히 벗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세례받았다 또는 할례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새 생명으로 산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와 같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죽을 일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받지 못하고 도리어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빠지는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자요 새 피조물로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완전한 자유로운 자로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되어져 있는데, 여전히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그와 같은 것에 제약을 받고 있고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이 그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철저히 할례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유월절이 내게 참된 명절이 되는 것이고, 유월절이 참된 명절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절기는 우리에게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그건 지나가나 마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유월절날 할례 받은 자여야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출애굽기 12장에 말씀을 하셨는가? 또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 세례받은 자여야만 그리스도인 교회 총회나 또는 성도로서의 그와 같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지,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할례 받은 자여야만 유월절 양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세례받은 자인 겁니다. 온전한 새 피조물이 되어져야만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자가 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온전히 벗어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죽을 일이 많고 아주 그냥 좌절 낙심될 일이 많다. 그것은 아직 온전히 세례받은 자로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속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쇠풀모와 같은 여러 가지의 시련의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딱 믿음으로 그것을 딱 끊어버리고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죽을 일이 되어지게 여겨진다면 이것은 아직 세례받은 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이제는 무교절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 날은 무교절이죠. 이제 오늘이 유월절이고 내일이 안식일이죠. 성경적으로는 안식일이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이제 무교절입니다. 그러면 무교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제 유월절 다음 날인 내일부터는 7일 동안 무교절로서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누룩을 섞지 아니한 떡을 말하는 겁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 명절을 지키라. 왜 무교병을 먹으라 하시는가? 이것은 출애굽할 당시에 급하게 나옴으로 미처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어깨에다 울러매고 나와서 그것을 먹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4절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래서 광야에서 그 무교병을 먹은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무교병이 그들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광야 교회와 같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이냐? 무교병이 우리에게 양식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니
그 가나안 땅에서 볶은 곡식을 먹은 날 그 다음 날부터 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딱 끊쳐지죠.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다. 그러니까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광야교회의 양식이요. 어디를 소망하게 하는 양식이냐? 그건 가나안 땅을 소망하게 하는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져서 그 땅 양식을 먹으니까 무교병이 만나가 그쳤다 이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계속 먹었는데 그 만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던 것이냐?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친 것이고 그것은 그 만나가 광야교회의 양식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으로 나타난 겁니다. 앞서 유월절을 지키되 할례 받은 자여야 유월절 양을 먹을 수가 있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인 겁니다. 세례 받은 자라 하면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죠.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요. 새 피조물이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 피조물 된 자에게 양식은 무엇이 양식이냐?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 즉 광야교회가 먹었던 양식이 그들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새 생명으로 사는 자요, 새 피조물로 된 자에게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데 그 말씀이 무교병, 다시 말하면 누룩이 없는 떡이어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묵은 누룩이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섞은 떡은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6절 삼가 바리새인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상고해 봤던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행함의 도를 쫓게 하는 이와 같은 누룩이 바리새인의 누룩이요. 그것은 묵은 누룩이다. 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는 것은 사두개인의 누룩인데 그것은 세속적인 신앙, 그저 육신의 복,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방편으로만 보고 있다면 이것은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세에 이와 같은 잘못된 교훈들이 누룩이 섞인 떡이 아주 범람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이 그와 같다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먹고 있는 말씀들이 다 이처럼 혼잡한 말씀이요, 누룩이 섞인 떡이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쫓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우리가 유월절 양을 할례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여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가 되어지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참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게 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세례받지 아니한 자가 되어지니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거예요. 그저 육신을 즐겁게 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쫓게 하는 이와 같은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나 또는 묵은 누룩이 섞인 떡들을 쫓게 되는 겁니다. 세례받지 아니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육으로 살고 있으니 육신을 즐겁게 하는 말들을 쫓아서 달아가는데 그런 것은 사람의 사상 또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이치는 다 썩을 것들을 쫓게 하는 것이죠. 절대 영생에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이름으로만 이루어지는 역사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거나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이루시는 역사이니 그것은 우리가 거듭난 자요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성령의 전이 되어졌을 때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누룩 없는 떡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고 그와 같이 무교병이 광야의 양식이 되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와 같은 누룩 없는 떡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하나님의 종들, 백성의 서기관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옛 것과 새 것을 마치 집주인처럼 자기 곳간에서 내어온다. 즉 신구약의 말씀에 짝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즉 하늘나라의 영생의 그 초점을 맞추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즉 진리의 성령을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에게는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것을 거듭난 자요 성령 안에 있는 자라면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듣지 못하는가?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받은 자가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유월절 양을 먹을 수가 없고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가 되어지고 나야만 유월절 양을 먹을 수가 있고 다음에 무교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으로 사는 것이 되어져 있으니 육으로 살고 있으니 그저 육신을 즐겁게 하는 미혹된 말,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말 이런 말들을 쫓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자는 반드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자요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제 유월절 양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면은 무교병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며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가 있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썩어질 육체나 세상의 것을 쫓게 하는 말이 섞이면 그것은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죠. 잠깐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줄 수가 있죠. 세상에서의 어떤 육신적인 일락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다 빼앗겨버리는 이와 같은 도적이요 망하게 하는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누룩 없는 떡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니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양식이요 광약교회의 참된 양식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이 마리아가 나디향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 왜 그렇게 비싼 것을 갖다가 거기다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면 좋았겠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것을 그냥 두게 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장사한다는 것은 땅속에 묻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사상, 사람의 생각으로 묻어버릴 때가 곧 오는데, 그런 때가 될지라도 가장 귀한 이 나드향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온 세상이 거의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이 때에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가장 귀한 나드향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쫓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할례받은 자로서 유월절 양을 먹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 무교병을 먹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는 이어서 초실절이 우리에게로 명절로 다가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유월절 명절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해야 온전한 명절로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고,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이 광야교회와 같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이 우리에게 참 양식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진리의 교회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할 것과, 이제 그와 같은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실절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대를 확고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초실절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고히 보여주신 다음에는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넉 달 농사의 기간 동안 그렇게 이루어 가시다가 이제는 종결 축제죠.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무교절 유월절이 우리에게 참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례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도 아주 철저히 할례받은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처럼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로서 딱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지막 때 누룩 없는 떡을 끝까지 잘 먹음으로써 가나안 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유월절 하나님의 명절을 맞이해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에게 이 명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였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참 명절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서는 길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명절을 대할 때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신앙의 결단을 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